칭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 우리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 중요하지만 우리 변에서 보면 칭이라고 하는 사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칭의는 무엇의 결과죠? 무엇의 결과로 칭의가 주어집니까? 그치, 회심. 회심의 결과로 뭐가 주어진다? 칭의가 주어진다. 회심 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심의 끝이 뭐죠? 회심의 끝이 뭐죠? 회심은 하나의 과정이잖아. 내가 하나님 반대하는 쪽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회심의 끝이 뭐예요? 물론 회심은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일단 과정으로 보면 회심의 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깨닫게 되어져 나가면서 점점 그 확신이 이제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 빠른 시간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10년, 20년, 30년 걸리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 의로는 안 되고 율법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마 여러분 가운데 회심 중에 있는 분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딱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직 마음으로 가볍게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건 달라요.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는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칭의가 되어지고 성령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아무리 고백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묻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회심하여서 거듭나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 내가 어떤 행위로도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 차서 마음으로 믿어서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속과 겉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단계에서 고백하는 건 다르겠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참,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렇게 회심하여서 이 단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제 칭의 끝에 뭐가 되나 이제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여기는 주라고 고백하지만 이때는 뭐야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자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어진다. 이게 이걸 다 여러분 알아야 또 이것을 또 1, 2, 3, 4 정확하게 돼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더 깊이 깨달고 알면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자기 구원 점검하고 이렇게 기초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지금 저는 배우는 거죠. 회심의 끝에는 예수님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칭의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용어다? 법정 용어를 쓰는 거죠. 이 칭의는 상당히 여러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법정 용어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배우는 또 새로운 차원도 있고요. 법정 용어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죄인인데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뭐요? 그 사람의 죄 뭐라고 써? 죄 대가죠. 치러야 되는 죄책감, 죄에 대한 결과. 내가 도둑질했으면 1년을 징역을 살아야 되는지 벌금은 1,000,000원 내야 돼. 하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뭐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 치루어졌고 집을 태웠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책임. 다른 말 하면 이 죄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일이 끝났다 하는 의미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 가거나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칭의죠. 그런데 칭의를 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가 물들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오늘 배워나가는 것은 이게 칭의 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다면은, 그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 나의 주가 되리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배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칭의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구원의 중요한 목적은 뭐가 있냐면, 지옥 안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중요한 목적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화목.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은 죄가 용서함 받아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은 이 구원은 완성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죄지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다만 죄를 용서해 줘서 벌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 알아서 네가 잘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만 용서했지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화목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칭의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이 사람 의롭다고 의로움을 주시는데, 이 의로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자신 그 의로움을 선물하셔서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의로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아직 죄인이에요. 죄에 물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기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기죠? 예수님께 옮겨주고,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청사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 우리가 뭐를 받느냐?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법적으로 죄인이 아님과 동시에 뭐가 되죠? 의로운 사람이 되죠. 실제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죠. 우리 아직 더럽고 부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선물하심으로 우리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칭의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한다는가? 이런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법적으로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처음 칭의 단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성화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받는 우리들을,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는 새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르쳐서 성화다 이렇게 만들고, 이 성화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동행이 시작되어진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되지만 이게 대충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걸 배울까요? 구원이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여기 전념해야 됩니다.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의롭게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교제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로운 사람 만들어놨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의롭지 못하고 매일 죄지 못해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하지.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을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가신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몸이 멸하여서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혼과 우리 새로운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새 몸이 합하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충 내가 이걸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뭐가 있죠? 성화 있죠. 성화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구원의 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이 뭐예요?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늘 예정하셨다. 마다들의 형상이 뭐예요? 지금 이 마지막 단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전에 선택을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합니까? 이제 전심을 다해서 이제 이걸 향해 가야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거의 대부분 교회들. 그럼 내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칭찬받고 상급받지만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든 다 천국 간다.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원파가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거의 다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나가는 거 아니죠. 이게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해 나가게 되어준다. 이게 없다면 이 삶의 통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칭의받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이 회심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한 것이고, 거듭나고 그러면 회심하고 그러면 칭의받고 그리고 영광 속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향해 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이 길을 향해 나가야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되어 나가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정결하다, 내 나라를 상속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거듭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 명의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뢰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이 길을 가게 된다면은 이러면 진짜 거듭나게 됐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회심하셨다면 이런 100%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이 그 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심을 다해서 이 삶에 충실하고 나가요. 어린아이라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중동 학생들하고 이거 아니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요? 아니에요. 설명은 좀 쉽게 할 수밖에 없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어떤 교재를 가르치는 데 들어가야 돼요. 주일학교 교재라서 착하게 해서 뭐하세요? 이게 전부 윤리도덕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비극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항상 이 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칭의는 법적 용어이다. 자, 다시 한번 훑어갑시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199페이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칭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벌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적 도덕적 면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왜 법적 용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뭐라고 써요?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 법적으로 의로워도 실제적으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러므로 무슨 길이 남아있다?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이 길이 남아있다. 법적 용어다. 구원의 완성 칭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칭의 완성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게을리한다, 관심 없다. 그 사람 뭐예요? 아예 칭이 되지 못한 사람이며 그 사람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난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왜 그렇게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관심 없습니까? 난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다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에 관심 없습니까? 그럼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가시면요, 이런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심 내게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런 말씀에 관심 갖게 되어져요. 나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보면요, 뭔가 이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 듣는 거 듣는 거 보면 좀 달라요. 그래도 이 며칠 전부터 뭔가 좀 열심히 삼으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관심 쏠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하게 듣고 생각하고, 물론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겠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모자람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은 왜 내적인 관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 계신 영께서 뭡니까? 이것에 관심 갖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왜 법정 용어를 씁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법정 용어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물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지만은 여전히 이 질그릇에,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것을 줄창에 향해 나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향해 나가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쫄깃하게 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고 걸어가고 있다면은, 혹시 여러분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 할지라도 그런 방향을 틀어서 계속해서 기어서라도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에 절망하지 마시고 줄기차게 이 길을 가십시오.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칭의는 심판의 종료에 대한 선언이다. 왜 이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거듭난 사람들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죄책감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죄책감이 종료돼야 되는데 이 죄책감의 종료는 어디서 오냐? 진리를 아는 데서 온다 그 말이죠. 칭의를 할 때 뭐를 기억하라? 무슨 의? 칭의를 기억할 때, 칭의가 최종적이다 말했을 때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된다? 무슨 의? 그렇지. 네? 하나님의 의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첫째, 뭐를 하는지 누가 의롭다는 거. 자신이 의롭다고. 두 번째,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야 돼. 둘 다 의로워야 돼. 만약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증명이 안 되어지면은 절대 죄인들을 의롭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뭐를 봐야 되냐면, 이런 특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면은 왜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뭐가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면은 결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가 다 용서돼서 의로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은 다 끝났다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이 자기 자신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의라는 말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 무슨 뜻? 왜 하나님 의롭다고 했을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종료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의롭지 않은 분은 뭐라고 합니까? 100대도 잘못했지, 100대를 때릴 거야 하고 말했으면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100대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롭지 못해서 90대만 때리고 괜찮아 나머지 넘어가자.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움이 드러나요. 의로움은 뭐예요? 죄 있는 자는 벌 주시고 죄 안 진 자는 칭찬하시고, 이게 의로움이에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면 그런 불의한 자는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죄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의로워요, 불의워요? 즉 불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을 죄 없다고 말씀하실 때 완전하게 자기 자신 의로움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형벌이 100%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의롭다고 여러분 괜찮아 종사 이렇게 다 종같이 북달지라 눈같이 시게 해줄 때 만약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불의하는 하나님인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고 의로움이 먼저 증명됐다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는 뭐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칭의를 선언하실 때 그래 너희 죄를 지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로워 죄가 없어 이제 용서를 해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못했기 때문에 종결됐기 때문에 다 갚아졌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의롭지 않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뭐야? 끝나지 않아도 꼼수로 잘못된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0.001%라도 여러분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어떤 제목 아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돼야 돼요. 지금도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잘 중요합니다. 난 제가 용서받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내 정도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막 빛이 비치고 막 내가 막 시원해지고 막 죄에 대한 그런 것이 싹 너무 가벼워요. 이게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울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진리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죄에 대한 확신이 우러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는 너희 죄가 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조차 안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실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루어져서 뭐가 만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됐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한 말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다 완벽하게 종결되었다. 이 헬라어 말은 다 갚았다는 말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를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갚았어요. 완전하게 갚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칭의가 되어졌다면 죄책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생각하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는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비로소 말하실 수 있다 하고 이것을 믿고 자유해야 되고 이 진리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야 돼.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이런 감정은 오늘 죄 용서 받은 것 같다가 내일 아침 가보세요. 완전 쇳덩어리 같이 느껴지고 내일 쇳덩어리 갔다가 저녁 가면 또 기분 좋아. 이게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중요한 지표지만은 감정은 우리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진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죄책감이 없어. 구원을 받았어도 죄책감을 시달리는 분들은 뭐가 그를 자유하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내가 칭이 되었다. 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 죄값이 그리스도 예수는 온전히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아멘. 의심이 올 때, 또 제가 막, 그럴 때 뭐를 가지고 싸워야 돼? 사단아, 속이지 마. 감정아, 나를 속이지 마라. 나는 감정 더 이상 쫓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사단아, 너의 정죄를 쫓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진리를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어. 칭의했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죄든 죄값을 갚으셨다는 얘기야. 다 형벌을 주셨다는 얘기야. 끝났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려고 남아있는 죄가 없어 하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대적해야 돼요. 이 전제를 하지 못하면은
이 전쟁을 하지 못해. 이런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부 말씀에 가는 거, 진리가, 진리, 허리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요? 전부 사단의 뭐에 대해 괴계를 견딘다고. 사단이 거짓말. 너 거듭났어, 너 용서받았어. 근데 왜 그냥 모양이 그래? 왜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왜 이제 계속해서 속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그 말. 사단아, 나는 속이지 말라. 나는 감정 갖고 속지 않겠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가 뭐를 말하고 맙니까? 이런 거 진짜 믿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의로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아, 그렇구나. 나의 구원은 완성됐구나. 주님 안에서 다 완벽하게 치러졌구나. 십자가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어찌 너희를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고 그 다음 거룩하게 됐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세상 살아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칭의는 그래서 심판이든 그건 종료됐다. 더 이상 없다. 그 다음 뭐예요? 칭의는 최종적이다. 누가 의롭다고 선언합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재판 딱 내려서 거룩하다, 죄 없다 선포하면 끝났다고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가지면 우리가 뭐냐? 사단의 마귀의 정죄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의 행동할 수도 있죠. 또 보면 또 이렇게 좀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진리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나의 용서는 용서 받으면 최종적이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왜 정죄당합니까? 그렇지, 못 믿어. 대답 잘하네. 아주 대답 잘했어. 못 믿어서 그렇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 좋은 것을 빼앗기고 이 좋은 것이 너에게 가짐을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용서함을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기쁨과 감격에서 이 좋은 것을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이? 이 지식이잖아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죽쳐 살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완전히 용서될 때 끝났다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법정 용어를 쓰고 이 용어를 쓰면서 매일 밤낮을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도록 3년을 쥐하러 이 말씀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니까. 무뎌지고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설득되죠. 그럼 뭐야? 자유가 오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칭의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율법과 정의물증은 좀 넘어갑시다. 그냥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우리 힘은 안 된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칭의의 새 차원 얘기는 안 했죠? 칭의의 최초는 뭡니까? 아까 약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면 제일 잘.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누굽니까? 동생, 이복 동생 누구죠? 암논 왕자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 그 어머니 고향 어머니가 그 어디 왕이죠? 어디 왕이니까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데려옵니다. 이제 그 누구야? 모압이 이제 요압이지. 요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데려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널 용서해서 집으로 오니까 허락하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2년 기간 동안 다윗이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이럴 것이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오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나를 죽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모압 장군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얼굴을 봐줘. 자, 이걸 뭘 말합니까? 용서되었어도 뭐가 없으면 친교가 없고 화목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처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되었죠. 집에까지 돌아왔죠. 그렇지만 뭐를 봐? 왕의 얼굴 못 보잖아요. 아버지. 친밀이 없고 화목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죽은 겁니다. 근데 죄가 용서받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과 아직까지 원수 상태에 있어? 그건 뭐예요 그게? 이게 죽은 친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 안 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 계시다면, 성령 계신 분들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떠들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떠들지만 이 말을 여러분 영혼에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계신 분들은 뭐를 깨닫게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죄 용서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 용서 받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친밀하느냐. 보세요. 모세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가서. 그런데 그게 모자라 부족해. 뭐라 기도합니까? 모세가 목숨 걸고. 왜 그 당시를 알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 그래도 뭐라고 기도하죠? 당신의 영광은 뭡니까? 당신을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당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열망이 있고 성령이 그와 함께 거하시게 되어지니까 그냥 다인상 듣는 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분을 뵙고 싶습니까? 그분을 알고 싶습니까? 그분과 하나 되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성령이 주어진 자들 안에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유혹도 잠깐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항상 그분을 향해 가게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압살롬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그런 구원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면 그 영은요. 그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분의 영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가게 있다. 향해 가게 돼 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리 죄 없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접촉점이 없어 만든다는 거죠. 그걸 향해 가게 됐다. 중요한 질문은 어려우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 칭의 받지 못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면요 단순히 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수 없죠. 죄 용서 받았어. 그 사람 이제 죄에 대한 책임 여전히 더럽고 부패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 관계에서 들어가려면요 죄가 없는 죄인,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은 그런 죄가 사라진 그런 사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 의로워진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주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이 주어져야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로소 길이 열린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여러분이 실제로 의로운가요? 그때도 실제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부패되어 있고 죄에 쌓여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의로움을 선물해 주셔야 돼. 그 의로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건네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에 드려서 그분은 우리 때문에 뭐가 되시고 죄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그분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떤 의로운 사람이요?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 이때 실제 나는 의롭잖아요. 여전히 죄가 있고 부패되어 있지만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진짜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조금 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이해는 갑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칭의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하셨다고 그랬을 때 그 의로우심은 실제적 의로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법적인 의로운 신분적 의로움입니까? 신분적 의로움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거 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무언가를 여러분한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의롭지 못하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것이죠. 아직 의롭지 않아요. 죄가 많아요. 육신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선물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그 관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이 이제 의로운 신분은 가졌지만 실제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으셔서 법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해갑니까? 다 기억은 못하거든요. 계속 나오니까 하여튼 좀 그런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칭의 세 차원의 그런 겁니다. 자, 207페이지 보면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소극적인 면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죠. 긍정적인 차원. 근데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밑에 쭉 내려옵니다. 구원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용서받아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즉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데 있다. 얼굴을 마주 보는 데 있다. 압살롬이 얼굴을 보지 못할 때 고통했다.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죽은 구원이다. 이건 불행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밑에 보면 죄인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했죠?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오염된 존재가 되어졌다. 하나님 도무지 우리와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화목할 수 없어요. 왜?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만 용서되었지만 죄는 용서되었지만 우리는 뭐야? 여전히 보세요. 우리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어. 그럼 대통령이 뭐하죠? 특별 사면 내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풀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게 나왔어.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 아직도 살인을 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아직 죄로 가득 찼어. 내가 기회만 되면 또 나쁜 짓 해야지. 조두순 같은 사람 막 회개 안 하고 막 그런 내가 기회만 되면 나쁜 짓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 마음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는데 우리가 의로워질 때까지 다 기다리면 하나님도 나이 들어. 농담 같지만 이게 천년 억년이 돼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어 없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뭐합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시고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뭐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의로운 자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달려있죠. 여러분 교리는 이 공부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교리란 말 쓰지만 이 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른 데 가서 은혜받지 말고 다른 것 즐거워하지 말고 다른 것에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다 금방 있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뭐 코미디 뭐 웃겨보세요. 그때는 배꼽짝 웃지만 지나면 뭐합니까? 연애하는 얘기 보세요. 그때는 달콤한 좀 지나보세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연예인들 춤추는 거 보세요. 미친놈. 그런 말 하면 나는 그냥 그 말밖에 안 나. 저 진짜 참.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하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연습 보면서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죄성들이 있겠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으면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은혜가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은혜입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버린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 그냥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 선물을 막 받았어. 그래서 얘도 의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안 돼 하면서 성령을 보내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셨어.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의로운 사람 됩니다. 아멘. 죄의 진례 지을 수 없는 사람,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우리가 조금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하면 더 좋잖아.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아직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몰라서 우리가 이거 합니까? 그게 아니죠. 깊은 풍성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데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 이쁘다고 밥 사주고 막 뭐 돈 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 막 머리끄댕이 재벌하고 어떻게든 천국 가게 하려고 막 팔로 차고 막 물어 뜯어서라도 여러분 회개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부자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먹고 마시고 뭐 돈 생기고 막 집 좋은 거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같은 죄인들 그냥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을 건지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의로움을 가불해서 주시고 그냥 억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뭐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바꿔 나가서 뽑고 낚아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 종 같은 여기 물론 사랑이 있다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우리 좀 찰나면은 점점 살면서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건강한 게 사랑이 아니구나.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서 행복한 게 사랑이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며 살게 되어준단 말이죠. 사랑이 강권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다 깨달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10분에도 못 깨달아요. 제가 목사니까 깨달은 척 하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주 모른다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앞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반절도 못 깨달아요. 다만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 놀라운 주님 좀 알아갑시다 하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207페이지 그 밑에 달력 봅시다. 칭은 단순히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므로 이제는 우리 죄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갑니까? 여러분 아직도 행위로 나가려면 절대 담대히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죠.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족해도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어요.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쓰니까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실 만큼 행위가 어디 갔어요? 헌금 좀 하셨어요? 집을 파서 좀 바치셨습니까? 젊은 청 좀 바쳐서 여러분 막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적 사고고 이게 바로 이단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고요. 불살았는데 1000번 만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근접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를 선물하시나? 예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내 거로 만들잖아요.
내 안에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의예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의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 아멘 하고 받아들인단 말.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그 아들의 의가 있잖아요. 내 거 아니지만 그분의 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 헌신합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의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셔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옳다함 인정받아서 나는 믿음으로 그냥 합류해서 그냥 믿으니까 그 의를 내 것으로 선물해 주셔서 통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야. 주의 공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끝에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도 그렇게 하지만 진짜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영적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너를 위해서 이 땅 내려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순종하고 복종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의로운 자다. 내 너를 기쁘게 한 자다 하고 그를 의롭다고 칭했잖아. 뭘로 부활시켜 주시면 너는 의로운 자예요. 그때 주신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아버지 내가 받은 의를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그래 그렇게 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냥 믿음 하나라도 예수님이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성취한 의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마치 우리들이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 보좌를 담대하게. 물론 그래서 여기서 끝은 아니죠. 그런 우리들이 이제 주님처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가도 어느 날 우리가 의로운 자로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주여 나는 내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선물하신 그 의를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4만 명을 초청했다는데 왜 나를 초청 안 했는지 몰라. 초청해야지. 그 초청장 갖고 가잖아요. 그럼 초청장 그 지키는 사람이 뭐하면 뭐 보여달라고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럽니까? 얼마나 당신은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물어봅니까? 아니죠. 딱 하나 물어봅니까? 초청장 있습니까?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초청장을 가진 순간 초청장이 나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윤리와 도덕에 살아. 내가 왜 윤리와 도덕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윤리와 도덕 필요 없다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육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왜 우리는 끝까지 짧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양심이 괴롭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해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 거지. 초청장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럼 대한민국 갈 때 여러분 들어올 때 미국에 갔다 대한민국 들어올 때 뭐 갖고 돌아? 여권 갖고 들잖아. 그러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양심 놀아요, 빨라요,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양심 부끄럽지 사셨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그거 물어봐야 하니 농담이가 진짜인지 이걸 확고하게 믿어야 돼. 뭐만 봐요? 여권 보잖아요. 여권 진짜요, 가짜요? 그것만 조사하죠. 여권이 진짜 마음 문제 없이 통과시켜주죠. 저는 그리스도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의가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독트를 하면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로 한 의로 서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부끄럽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끄러워요. 나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거 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나는 담대하게 주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이루신 공로 의지해서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하고 이루어 주실 걸 담대하게 믿는 거야. 이게 뭐야? 초청장 신분증.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때부터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두 가지 간섭해야 돼요. 교환법수. 교환은 간단히 딱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를 우리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이 이 죄를 받아주십시오. 따라서 주님 내 죄를 받아주십시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죠. 이걸 죽이죠. 피를 흘려서 이 피로 용서받습니다. 그때 뭐 하죠? 반드시 죽을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고백기도 하죠. 고백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요, 상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이 양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양이 죽죠.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을 보고 이제 죄 진 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죄 끝났으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스가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뭐 하면? 자백하면. 병자리 있을 때 뭐 합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장로들 같이들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죄를 누구에게 옮겨드립니까?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주님, 나는 이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력으로, 내 의로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 죄를 옮겨드리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지만 이제 믿음으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우심을 여러분이 받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믿음이 뭐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 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교환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교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거룩한 의무가 생깁니까? 용서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했을 때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사셔서 죄인의 삶을 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들은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하신다. 이게 바로 교환. 이게 바로 우리 거룩한 의무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구속에 배웠잖아요. 구속받은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없다.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지만은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주여 하고 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경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이제부터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온전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당신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사신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을 살아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를 주라고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름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주여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서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만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아멘.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런 삶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삶을 샀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이런 삶에 전혀 관심도 없다. 난 죄송하죠. 여러분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안 돼요. 나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낙담시켜서 말씀하는 게 현실을 난 진실을 이렇게 설명드려야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실제적인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서 여기에 구원받을 줄 앉아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착각하는. 우리 배우잖아요. 회심 가짜 회심. 평소에 괜찮으니까 나중에 가면 막판에 가면 드러나요. 가짜요. 가짜 회심했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지옥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는 매번 점검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빌리그램이 저렇게 넘어지지 누가 알아. 빌리그램 같은 사람 넘어진다면 나는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물론 주님이 날 지켜주시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 안에 거하도록 발버둥쳐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루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 마지막 때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 내년에 오실지 금년에 오실지 누가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중에 다음 세대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10년 뒤에 그게 우리 착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불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 나는 뭔 사람이야. 창작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불이 없어. 그러면 뭐 창작 탁 따면 뭐가 불만 꺼지지. 어?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불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작 막 또 집어넣고. 또 떨어지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갖다 집어넣고. 그때 또 금요일 날 또 집어넣고. 근데 내가 또 불 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고민이래. 그래서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절 잃어버리고 주님의 열정 잃어버리면 끝나요. 이제 적당히 하다. 나도 그러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되게 혼났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 바꿨잖아요.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라고 기도하냐. 그런 책망 받을. 그래서 그때 주여 이제부터 나는 사는 거에서 기도하고 죽는 거에서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결단을 하고 살아야 좀. 내가 함부로 옛날같이 옷 입고 다니지 안 합니다. 나 좀 굉장히 심각해. 굉장히 심각해. 왜냐면 나는 근본적으로 안 변하면 안 된다. 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 조금 변한 척, 조금 또 이 손도 웃고 그렇게 안 합니다. 밑바닥까지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들처럼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도들이 순교당하잖아요. 나도 순교당하지. 그 영광인데. 가면 또 도망갈지 누가 알아 딘다니. 그러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옛날 그런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 이거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요구가 이거예요. 뭐 따라오건 못 따라오건 여러분 상당수자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그거 알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자는 지금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가 순교합시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이 자랐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난 절대로 어영부영 하다가 은퇴하고 나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까? 목사님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좀 대충 합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니까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난 농담은 친다며 하나님 혼났어요. 어찌 너는 살라고 그렇게 밟아.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난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시다. 칭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거듭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크게. 거듭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과 똑같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100% 하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거듭나면. 거듭남을 믿으세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거듭난 걸 믿죠. 거듭난 걸 확인하지만요. 거듭남은 우리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믿음을 주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회심의 결정적 문제는 여러분이 돌아가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사는 게 돌아가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왜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지 않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 회심하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회심한 사람이 책임받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칭의 받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심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칭의가 되어집니다. 약간 좀 어려워요. 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칭의 되지 않습니다. 칭의 된 거, 내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그 거짓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실수고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칭의 되지 못합니다. 거듭나면 죄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깨어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그런 것이지,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내 믿음은 안 자라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성장하지 못하?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거듭나게 하셨어, 깨닫게 하셨어,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 그런데 뭐합니까? 여러분이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이 좋아.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에 하는 걸 더 즐거워해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역사가 참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해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습니까? 믿어야만이 칭이 될 수 있죠. 이게 칭에 있어서 믿음의 결정적인 것. 성화도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성화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누가 이뤄나가라? 너희가 이뤄나가라.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이 되지 않고 여러분 성화되지 않고 여러분 구원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 도와주시면 순종하는 데 도와주십니다. 성령 도와주시면 믿음을 가진 자들,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다 변명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된다 변명하지, 뭐 때문에 그렇다 변명하지 마세요. 전부 다 100% 여러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보다도, 예수를 향해 나가는 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아, 세상 것 더 사랑해. 놓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믿어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줍니까? 네. 결단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 알죠. 뭐가 오는지 모릅니까? 거듭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된 거 하는 거예요. 알면서 불순종한다면은 우리가 그 형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칭의 수단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앞에 참 설명해서 집에서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칭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1번 믿음. 믿지 않으면 칭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새 성향을 주심으로 우리는 칭이 됩니다. 세 번째 뭐가 합니까? 세 번째, 개인의 죽음으로. 이게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게 중요한데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칭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면 칭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달리 해석합니다. 달리 해석하고 칭이 된 걸 믿어야 된다, 구원받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은 절대적 조건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주님으로 왔다,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칭이 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으세요. 거듭났는 데도 안 믿어요? 보이는 데도 안 믿어요?
보이는 것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 갖고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변명하지 말아요. 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변명하지 않고 책임전가하지 않게. 난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합니다. 내 안에도 변명해서 책임전가,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못됐고.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주님 전 책임전가하지 않게. 왜? 자연적으로 나와. 자연적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 없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랍니까? 전부 교회 책임, 목사 책임, 뭔 책임, 또 환경이라서 뭐래서 남편이 그래서. 이러면 그만 멈추세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칭의의 절대적 조건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결단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살려놨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옳고 그러면 합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다 알죠. 이렇게 가면 멸망받고 심판받는 거 모릅니까? 다 알죠. 알면서도 불순종하잖아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길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빛을 비춤 갖고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지금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하느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자에게 욕보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게 나을 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길 선택하세요.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훈련한 게 뭐냐면요. 저는 유튜브 좀 많이 좋아해요. 지금 평가하면 뉴스도 보고 동물의 왕국도 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근데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꾀를 내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 고난주 가는데 안 본다. 안 빠지더라고요. 뉴스만 이제 체크하고. 그래서 내가 또 꾀를 냈어. 그래, 금, 토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괜히 뉴스 보고, 유튜브를 그냥 뉴스도 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지켜지는 거예요. 또 이제 늘리죠. 수요일날, 화요일날은 아예 그냥 뉴스만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보고, 유튜브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놈의 자식을 내가 잡아보려고. 내가 한 번에 욕심내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중요한 게 이겁니다. 되더라고. 난 제일 약점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나 그 오락 좋아하거든. 난 어렸을 때부터 극장으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극장 괜히 교회 가면 싸움질하고 뭐하고 마음이 인생 괴로워. 난 극장에 가서 탁 떠서 거기가 천국이야. 평안이 거기 있어. 나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을 위로받던 사람. 그래서 나 일생 동안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게 내 진이에요. 근데 되더란 말이지. 되더래. 그래서 난 나머지는 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그래. 난 뭐 그거 문제 있습니까? 내가 나쁜 거 보니까 뭡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게 마음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제하고 가는데 되더라. 나 왜 됩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줘.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 기쁨이 일어난지. 난 무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명령이잖아요. 왜 이 명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은. 주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해라, 순종해라, 그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 된 걸 명령하지 않죠, 하나님은. 해봐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라,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믿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죠. 성령까지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마음을 너희 법을 어디에 기록하고? 너희 마음을 기록하고 주의 영을 여러분 보내주셔서 그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켜주는 힘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큰 점입니까? 아예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요,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구나.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순종하니까 성령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 새 성령 주십니다. 새 성령을 말하죠.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한 거겠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배워나가면서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령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새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그죠? 거듭날 때 주어집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성령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의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을 향해 가는 새로운 그런 마음,
기호, 그런 성품, 정서 이런 걸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실 때 물론 이제 거듭나면 주어지지만 그냥 의롭다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 어떤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로운 길을 달려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행위를 할 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뭐요? 즐거운 일은 순종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것밖에 없어, 인간의 기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향을 바꾸지 않아. 거듭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재밌어서 죄 짓는 거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렇죠. 그때 재미없는데, 이건 내가 막 하기 싫은데 막 이거 술 먹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음란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왜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게 바로 죄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께서 새 성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향? 이제 그런 거 싫어, 미워, 재미없어.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사랑을 베풀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애기 성향이지만은 이런 것들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꿔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는요, 하기 싫은 거, 재미없는 거,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한 종교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것을 즐겁도록 바꿔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는데 힘쓰고 노력할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노력이 죽어가면 뭐예요? 다시 옛 성향이 나를 사로잡아서 언제 그랬나 또 가 있다면은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가끔 유혹은 가고 그것도 재밌어. 살짝 유혹은 가죠. 가지만은 그 사람은 그 이상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후회합니다. 아파합니다. 애통합니다. 어째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째서 내가 그런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면서 애통은 하죠. 애통하지. 그 사람이 그것을 즐거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절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 하세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안 합니까? 해보았자 거듭나서 성향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는 집만 되어지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뭘 하세요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성향이 바꾸면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적은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잖아요. 안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즐겁죠? 좋잖아요. 의로운 것이 옛날 성향은 있지만 그래도 의롭게 하고 내가 참고 견디면은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습관이 있는 것들은 조금 쉽잖아요. 예를 들면 성질 낸다고 한다. 그래도 이게 성질 내고 나면 기분 좋아. 옛날에는 어우 시원하다. 내가 이게 진짜 우리 마누라 한번 밟아줬더니 어이구 잠이 잘 오네. 옛날엔 그러죠. 지금 그래 안 그래? 마음속으로 잘못한 마음속 괴롭죠. 왜 내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우리 아내의 남편의 아픔을 내가 뭐가 있어? 부끄러움이 생기잖아요. 성향이 바뀌니까 더 이상 옛날에 하던 것으로 즐거움이 없잖아요. 옛날 하던 것에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성향이 바꾼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칭의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새 성향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의 구주를 받아는 순간 잘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성향,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의가 충족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의롭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단계입니다. 왜 이걸 강조합니까? 바로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옛사람이 언제 죽었다 하는 것은 실감하기 어렵죠.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뭐 합니까? 분노하죠.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잘못된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와 지금 여러분을 비교하게 될 때 여러분이 현저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던 죄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같이 분노 있죠. 근데 나는 보세요. 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도 분노 남아있죠.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지금 상태에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강력하게 하얀 곡선을 내려게 돼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 나 굉장히 음란한 뭐 남자이지만 음란한 마음으로 과거에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다 귀신들에 미쳤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죠. 스쳐지는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유혹 안 받는 거짓말이. 그러나 그때와 지금을 비하면 이건 완전히 하얀 곡선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 죄의 문제가 강력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평행을 그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하니까 누르고 있지만은 만약 교회만 안 다닌다면 자유롭게 된다면 언제 이것이 다려 올라올지 몰라 하고 지금 잠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괴롭히던 죄의 성향이 현저하게 갈수록 시간이 흘수록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을 거듭났다면 진실로 칭이 됐다면 이 일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가지 꺾고 보세요. 한참 살아있죠. 근데 뭐합니까? 시간이 지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가든 메마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다는 것은 너희 안에 괴롭히던 이 죄의 성향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성향들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게 끈질기 남아있죠. 그러나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나오지만 옛날에 올라오면 막 하죠. 근데 요즘 나도 보면 내 성질도 있어.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올라오다. 소리는 내가 지를 때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서 나오는 그 내가 알아 에너지를. 옛날에는 막 살인적 에너지가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다가 푸드하고 안 죽었어 건들지 마 이 소리는 하지만은 속에 힘이 없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 괴롭죠. 어째 나한테 이런 분노가 있던 아직 어째 이런 마음은 아직도 내가 남아있습니다. 회개하죠. 고통하죠.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낭망하고 절망. 난 매일 낭망했던 사람. 지금도 낭망하는 게 있으면 조금씩 근데요 2, 3분 안 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안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될 때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 받을 때 뭐가 주어진다? 그리스도 연합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속한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은 현저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지금 살아있습니까? 물론 어떤 영역은 다른 영역에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활발합니까? 기회만 주면 그들 향해 나갑니까? 여러분 드라마 볼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봐요. 왜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봐줍니까 그게? 아니 이게 가장 강력한 나는 그런 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뭐 유튜브 뭐 보니까 난 그거 봐. 나쁜 거 보면 동물이 한 거 몬스터들이 싸움하는 거 보지. 그게 최고 나쁜 거 나는 그런 거 보는 거. 그렇지만 아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시기 질투 강했던 사람이에요. 비판 판단 정죄 엄청 많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약간 있어요. 나는 내가 내 증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뭐랄 거예요. 아직도 가들 길이 먼 사람이에요. 나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요. 나는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을 나는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칭이 되면요. 그 순간 여러분 몇 사람 진짜 못 봐 죽습니다. 이걸 뭐 해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죽었어.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한번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도 거기 힘실어 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죽었다는 것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잖아요. 가지 떨어온 것이 이렇게 있어도요, 아직도 푸르는 기가 있어도 죽은 거예요. 시간 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믿음으로서 이 교회를 믿는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거듭 안 난 분은 믿어도 안 돼요. 그러나 거듭 나서 성령을 받은 자들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난 믿음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난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자 없어요. 적어보세요. 이 믿음 소망 가져야죠. 새 자는 점점 강해지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내게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고 썩어가지만 내 속사람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나는 그걸 느껴요. 내 육신은 점점 적어가지만은 약해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그래서 예수는 강건해진다. 그래서 나도 소망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장하기 원합니다. 은퇴한 몸이 혼자 있다 해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혼자 있다고 내가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훌륭해서? 아니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칭이 되어지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칭이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 성약을 여러분이 주셔서 새 성에 주고, 그 다음에 옛 성약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진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믿음의 믿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됩니다. 나는 정말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보다 저녁은 잘 믿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나 자신의 실망 낙심하지 않고 정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부대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 가지 믿음으로 건받고 내 안에 새 성향이 주어지는 믿게 해주시고 새 성향으로 살게 해주시고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내 안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건 죽은 거다, 끝난 거다, 상관이 없는 거다. 무사가 멸세가 죄의 모든 유혹들을 버려버리시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 불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믿는 붙잡는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육신이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감정이 나를 속이고 내 실패된 모습을 바라면서 옳게 넘어갔으면 좋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믿음에 사는 자는 감정에 따라 사는 자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 진리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주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시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의 약속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칭이 될 때 그냥 칭이 된 것은 아니다. 아버지 하는 그리스도 연합에 이미 죽은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칭의 뜻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의 세례를 받은 그 순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나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여기에 속하고 영 아버지 하늘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하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모든 성품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내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이 일어났던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옛자는 실제 못백 죽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남아있는 잔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힘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진리를 선포하고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역시나 너는 나를 속이지 말라. 네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이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의 연합에서 이미
십자에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 옆에서 사역에 청구해 주셨다. 나는 옛사람 너를 순종할 이유가 없다. 너를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너를 속이지 말라. 단호하게 옛사람을 이겨나가는 죄를 되었으나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오늘 진리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 이제 다시는 육이 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함께 사는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령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성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모든 것을 뛰고드는 열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 마음에 따라 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성령의 마음속에 이 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 날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세상은 지나갔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아버지 죄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천지를 나가는 죄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께 칭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치를 믿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믿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달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부터 믿음은 나의 선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거듭났고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선택하고 절대로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의 뭐 때문에 벌써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좀 범죄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는 올바른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는 항상 주님 기쁘신 그런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음은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능력이 나 안에 있음을 믿고 매 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환경 탓을 너무나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책임 전가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을 만나서 나는 담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책임 전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명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칭의를 바라면서 주님의 믿으라고 명령하신 걸 발견하였습니다.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칭의 받을 수 없다. 믿지 않으면 너희는 회심할 수 없다. 믿지 않으면 너희는 성령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법을 기록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믿기로 선택하고 믿도록 결정합니다. 오늘 다 거룩하다 죄 없다고 칭함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약속된 성물을 선물로 받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하고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변명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 전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실패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의로운 믿음을 선택하지 않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입을 열어서 변명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책임 있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해서 아버지 누굴 때문에 아버지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제대로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주님께 보내드리고 주님의 모든 의로움을 나는 선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생명길을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징의 새 차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무의식 속에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의 의무입니다.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압살롬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친목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살아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은 구원.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을 넓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대충 믿다가 대충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하늘나라 간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주여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길 원합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도와주셔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친밀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이 생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옥 안 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축복받으며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한 그 구원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수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매일 아직 마주대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는 친밀을 원하였습니다. 왕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게 간절한 소망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더 깊은 친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띄워질 때까지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가는 자들들로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아버지 그러니 우리 바로 고백을 들을수록 압살롬의 고백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가는 놀란 이 친밀의 신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친밀을 알지 못하여도 우리 부모와 형제들과 친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계시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친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친밀을 간절히 사바를 제를 들어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망을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이 놀란 복된 소설에게 전파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매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뜻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나이다. 축복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 결단하고 중단하고 멈추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제일 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친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타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아버지 한차로 나타나시고 깨달음으로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자녀다. 아버지 그렇게 친밀함을 느끼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이끌으시는 놀란 친밀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 바랍니다. 결단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게 원해. 나는 이런 거 몰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단의 마귀에 속임에서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자들은 이 친밀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놀란 축복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젤드스로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법적으로만 어렵다 죄가 없다는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란 축복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짧은 기도 드렸지만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제가 대충 했지만 이 안에 기록된 풍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큰 믿음 가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정말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을 누릴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속임수를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건강이 우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중간에 그래도 오시겠지만 그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정말 담대함이 두 번